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건 이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을 보존하시기 위해 생존에 관한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일가는, 야곱의 일가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끝났지요. 자, 세상 만사는 시작하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또한 지나가지요. 그리고 돌아보면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기근이 끝났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불러들이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함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왜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야곱의 일가의 후손들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없었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쉬이 있습니다. 사실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마저도 늙으면 멀리 퇴색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참 얄팍합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억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이야기하지요. 목격자,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 범인이 가려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목격자의 진술로 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이처럼 얄팍함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오랜 시간에 야곱 일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살고 죽고를 반복할 때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00년이 지났다라고 하죠. 자, 40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보면 이 조선의 역사가 500년의 역사, 약 500년의 역사라고 할 때 400년이면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 12아들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숫자는 고작 70명이었지요. 근데 이 오랜 시간
이 오랜 시간에 이 70명이 얼마나 불어났냐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오랜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이루는 기간이었음을 볼 수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 무자하였습니다. 그 무자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고작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 한 명과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 한 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증가시켰던 건 이 생존 전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지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수가 증가할 때에 이들을 보고 바로 왕이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자,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 세상의 메인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결단하고 이 믿음 생활에 돌입하면 믿음 생활은 쉽지 않음을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임하여야 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며 믿음 갖는 걸 거부합니다. 왜냐? 세상에 나가는 게 더 쉽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오래 인내하고 참아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종종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존,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중이지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세상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 또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 세상의 중요 가치, 로또같이 자기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얻었던 것, 여행을 바라는 삶. 그래서 한탕주의 참 요즘은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잃어보니 본전이 생각나고 이 본전을 다시 부풀리기 위해서는 걸어야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있는 걸 모두 다 탕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잃고 나니 허망해졌지요. 이것이 세상 가치에 살면 이러한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바로 왕,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 말은 세상은 배은망덕합니다. 자,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겨서 자신의 마음으로 일이 좌지우지하려는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에 내가 선대한다 한들 내 것을 나눈다 한들 보람찬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여야만 하지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가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이지요. 자, 이들이 이렇게 사는 걸 세상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바로 왕이 이 이집트 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가함, 생육하고 번성함을 볼 때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예인데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데 이 부리는 노예를 무섭게 여기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 바로 왕이 무서워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신의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강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지요. 이때 재료도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그곳에서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 안에 내면은 약하기 때문에 겉이 강한 척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한 척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괴롭힐까봐 오히려 강한 척, 센 척 자기를 포장하고 무장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집트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제 자신들의 때가 이제 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 이제 더 큰 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하지요. 아예 싹부터 거둬들여야겠다 해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죽이라는 이 계략 앞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무 힘없는 히브리 노인 산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걸출한 영웅, 특출남 사람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그리고 오히려 힘이 없는 노인 산파를 통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시지요. 자, 바로왕이 이 노인 산파들을 불러 엄중하게 문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노인들 삶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이 노인 산파들에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의 국가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도자를 탄생시키십니다. 자, 이때에도 여전히 바로의 명령은 유효하였지요. 자,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장가들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죽고 인생의 모든 삶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풍파 중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아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아이였지요. 너무 아름다웠다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감춰 키웠지만 사실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도 우렁차고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이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갈대로 엮은 상자, 방주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 그 구원의 방주 속에 담긴 아이는 모세였습니다. 자,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둥실 떠보낼 때에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어린 누나는 이 어린 동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지요. 자, 이 공주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 이 아이를 발견할 때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즉각 알아차렸지요. 그렇다면 이 공주의 손에 모세는 죽임을 당해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 공주가 이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딱 봐도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모세는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딱 하필 그때에 이집트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것도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공주가 목욕하는 순간에 울었던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공주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정책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원칙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큰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도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쉽게 일어나지요.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사실 우리나라의 국군을 살렸던 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힘없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이 엄마들, 사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여자들 투표권도 없고 학교에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여 이 여자라고 하는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끼고 아껴서 반찬가 아끼고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무언가를 국군, 나라가 망하여지면 내가 이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여 자신의 손에 낀 옷가락지, 은가락지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있던 비녀들을 뽑기 시작하여 그것으로 이 국채 보상 운동을 벌였고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다시금 일어서는 기반이 되었지요. 아무 힘없는 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작은 힘의 보탬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위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요. 사실 이 이집트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단순히 몸을 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 공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지요. 그래서 이 나일신, 이 나일의 옥토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미 큰 기근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풍요를 비는 제사 의식을 하는 사제의 역할로 왔기에 이 이집트 공주는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 공주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 공주는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공주의 수하 아래에 자기의 친엄마를 유모 삼아서 그래서 이 바로의 왕궁에서 다른 이집트 왕자들과 함께 교육받고 자라나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근데 자라면서 모세가 내가 다른 왕자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때에 이 깨달음 안에 공주가 가졌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에게도 같이 품게 되었지요. 누구를 향해 품게 됩니까? 동족을 향해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이집트 관리가 이 힘없고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박하고 때리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참견을 하지요.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 관리를 우발적으로 쳐 죽였습니다. 자, 동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앞서서 행했는데 그 다음 날 자신의 동족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도 죽이려느냐? 동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모세는 이제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아닌 나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라는 이 방황의 시기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금방 생성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방식 안에서 고치고 이것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름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애썼는데 우리도 영적 방황의 시기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 몸은 왜 더 아프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며 내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영적 방황의 시기를 걷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였는데 유리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삶은 더 힘이 들었지요. 그제야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자,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 때 그때 왜 이스라엘이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까? 이 노예 생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 한들 되지 않구나.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제 영원히 헤어나올 것
같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하나님을 그제야 비로소.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면 이제 세상의 방식에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방식만 붙들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자, 모세가 방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낙담함은 깊어졌지요. 왜냐?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 3절의 말씀 안에서 결코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그리고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말씀에 박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지금 훈련 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죄짓고 그리고 이 가벼운 존재로 살길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어보면 남이 겪은 고통이 그렇게 내 것인 양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남일 아닌 것 같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생기면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이 땅에 상처를 치유받은 상처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경험이 넓고 폭이 깊어지면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남다르게 그리고 변화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 모세, 이집트 사람도 아닌 것이 또 히브리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아닌 그래서 방황자의 삶, 나그네의 여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미디안 족장의 집으로 이끄셨고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또 일상의 평범한 삶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믿음의 참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방황하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이루어 가시고 생존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음, 더 큰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거나 내가 포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내 실패마저도 내 낭망함마저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을 때 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 세상에 분리된 거룩한 사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겠지요. 자, 이때 이 양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 직전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오늘 말씀하시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욕심 많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여전히 변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쉽게 잊지만 우리는 은혜마저도 쉽게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방황할 때에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도 그리고 노예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시지요.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기에 오늘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하나님이, 살려내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충직하게 미쁘시게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23절에서 25절 2장 23절에서 25절에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바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물에 흘려버리면 은혜를 저버린 자의 삶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항상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하게 여겨주시는지 기억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오늘 일상의 삶, 이 평범한 삶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임을 깨달을 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써보고 조금 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뛰어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살아있는 역사를 그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보게 하여 주시지요. 찬란한 미래를 오늘 내 현재의 힘듦으로 쉽게 좌절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로 바꾸어 주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낱낱이 함께 해주며 우리와 함께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 새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 중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신지, 나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제1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부 삼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